누가복음 7장 18절에서부터 35절 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인류의 전체 역사를 통하여 가장 축복된 시대가 있었다면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그분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을 친히 이루시고 성취하셨던 예수님의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친히 육체를 입고 오셔서 천국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친히 들려주시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 나라의 능력을 친히 드러내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믿어 영생 얻는 복음을 친히 완성하셨던 예수님의 시대가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축복되고 영광된 시대였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당신이 전파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행하는 일을 직접 목도하고 있는 당대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그러나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하면서도 정작 스스로는 자신들은 보지 못했고 수많은 의인들조차도 그렇게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직접 선포하시는 그 진리를 직접 들으며 그의 아들이 직접 일으키는 그 나라의 능력과 표적을 보고 있는 너희들은 참으로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선포하시고 드러내신 복음과 진리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말로 믿어서 구원을 얻고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어떻게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조차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었던 것을 친히 보고 들었던 그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영광과 축복에 대해서 밀려나게 돼버린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때문일까요?
오늘 주님은 의미 있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23절의 말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실족하다라고 하는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덫이나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로 인해서 걸리고 넘어지지 않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그 사람에게 걸리는 덫이 되지 않고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주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말씀의 계시를 깊이 주목해야 합니다. 즉 말씀이 드러내고자 하는 계시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무엇인가 묻는 장면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보내심을 입고 그의 길을 미리 준비하도록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회개의 복음을 전했고 죄 사함을 얻는 세례를 베풀었고, 심지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배다른 동생인 헤롯 필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가로챈 그 일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책망했던 사람이며,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혀 있는 그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또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신이 오시기로 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과연 오시기로 한 메시아인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보낸 그 사람들 앞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며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시더니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세요. 22절과 23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지금 구약 성경의 어떤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예언했던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인 그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했던 바로 그 일을 정확히 하고 있다고 지금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인하여 실족하게 될 뻔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감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사이에 무엇인가 괴리를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불의를 심판하고 공의로 다스릴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상한 자를 위로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긍휼 사역에 초점을 기울이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오해하게 되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셔서 그가 행하실 초림의 사역과 재림 때 오셔서 행하게 되실 그분의 재림 사역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하고 있던 불의를 심판하고 공의로 다스릴 바로 그 일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오실 그의 재림 사역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늘 말씀이 담고 있는 계시의 의미를 깊이 연구하며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르게 보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바르게 읽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한번 축복하기는 2022년 말씀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째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신앙의 본질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무릇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무릇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따르려 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진실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짜 신앙의 본질을 붙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자기 중심성과 끊임없이 충돌하는 이 주와 및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결국은 실족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간 것이냐? 물론 그것 아닐 것이다.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는 누군가를 보려고 간 것이냐? 더욱도 아닐 것이다. 그런 사람을 보려 했다면 너희들은 왕궁으로 갔을 것이다. 너희가 광야로 나간 것은 그런 비본질적인 이유 때문에 나간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러 나간 것이고,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간 것이 아니냐. 그 본질 때문에 너희가 나간 것이 아니냐. 너희가 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너희가 광야에 나가서 선지자를 보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면 이제는 그 선지자보다도 훨씬 더 큰, 여자가 낳은 어떤 이보다 크다 할 수 있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이 곧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게 나온 너희들은 더욱더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 더욱더 본질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왜 주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29절과 30절의 말씀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쳐버리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서 죄사함을 얻으려고 세례를 받는데,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은 오히려 세례 요한을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그 가르침을 듣지도 않고 세례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보다 훨씬 더 크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친히 선포해주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저들 안에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탐심과 철저한 자기 중심성으로 인하여 저들에게는 주님이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이 다 덫이 되고 장애물이 되어서 저들은 마침내 주를 인하여 실족하게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렇게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감격스러운 시대의 한복판에 살면서도 단 하나도 누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밀려나고 버림받는 비극적인 존재들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신앙의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과 진리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친히 이 땅에 들어와서서 선포하신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또 친히 행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불신하는 세대를 한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31절과 32절의 말씀,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잔치놀이를 하는데 어떤 놀이냐면 한 아이가 피리를 불면 그 주변의 모든 아이들은 피리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아이가 곡을 하면 모든 아이들이 또 동작을 바꿔서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는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조롱하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들려주며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데도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렇게 조롱함으로 심판의 길을 자초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을 읽어가면서 이런 의미 있는 말씀으로 경고를 하시죠. 마태복음 13장 14절과 15절의 말씀,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저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왜 눈을 닫고 귀를 닫아버렸냐면 혹여 저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서 진실로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고 변화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처음부터 고침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예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변화받을 마음이 그 생각 자체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귀를 닫고 눈을 다 감아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받고 순전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그 믿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면서도 우리가 만일 주를 인하여 실족하게 된다면 그처럼 안타까운 믿음이 있겠습니까? 주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 안에 담겨있는 계시의 의미들을 깊이 주목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으려면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신앙의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과 진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복된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